상승 호스트가 새로운 단체를 시작하는 이유. 진리의 영은 말에 한정될 수 없습니다. 일단 영적인 가르침이 말로 주어졌을 때 그것이 더 이상 살아있는 진리가 아닙니다. 따라서 에고는 방그리스도 마음의 이원론적 추론을 사용하여 그 가르침을 닫힌 상자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 행성에 아주 많은 사람이 여전히 이원성 의식에 갇혀서 완전히 눈이 멀어서 생기는 불가피한 결과입니다. 이것을 막을 방법은 없으며 실제로 어떠한 영적인 가르침도 에고에 의해서 영향을 받기에 일부 사람이 그 가르침을 닫힌 상자로 바꾸는 일은 사실상 보장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에고는 문자 그대로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동의한다면 반드시 그것이 옳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따라서 그런 에고를 가진 사람들이 여러분을 그들의 틀에 넣으려고 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경계해야 합니다. 불행은 동반자를 원한다고 말하듯 에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에고는 모든 사람이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으면 지구는 실제로 평평하게 된다고 확신합니다. 1000년 동안 우리는 상승 호스트는 인류에게 수많은 유효한 영적인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모든 경우에 교묘한 마음의 미묘한 논리와 인간 에고로 인해서 살아있는 말씀이 죽은 말로 바뀌는 일은 단지 시간 문제였습니다. 이 시나리오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하지만 가르침이 점진적 계시에 대해 열려있는 동안에만 가능합니다. 이것은 살아있는 말씀을 내놓을 수 있는 우리 상승 호스트와 직접적인 연결이 있는 동안에만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에고는 가르침이 주어진 순간부터 그 가르침을 왜곡하려고 시도합니다. 그러나 상승 호스트와 직접적인 연결이 끊어지면 타당한 영적인 가르침이 구원의 근원에 직접 연결되지 못하고서 구원을 약속하는 폐쇄계로 바뀌는 일은 단지 몇 년 정도밖에 안 걸립니다. 가장 현대적인 그리스도교 교회는 내가 닫힌 상자를 만들지 않고 살아있는 말씀을 전하기 위한 전통을 세우려고 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나는 무엇을 설교할지 고정된 교리를 주어서 제자들을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들이 살아있는 말씀을 전할 수 있게 성령께서 준 권한을 부여해서 보냈습니다. 수천 년 동안 다른 조직들은 살아있는 말씀을 위한 전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연결은 에고에 의해 왜곡될 수 있지만 여전히 영적인 가르침이 닫힌 상자가 되지 않게 막을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주요한 수단입니다. 인류의 의식이 성장하면서 우리 상승 호스트는 보다 직접적인 방식으로 말할 수 있는 메신저를 단련시켜서 사람들과 보다 직접적인 연결을 형성하고자 시도해왔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가 후원한 모든 단체는 같은 패턴을 따랐습니다. 회원과 지도자, 그리고 때로는 메신저조차 외적인 가르침과 외부의 단체에 너무 집중했습니다. 하나의 공통적인 시나리오는 단체가 메신저에게 너무 집중한다는 점입니다. 여기에서 문제는 항상 그렇듯이 에고의 이원성입니다. 많은 사람은 그들 에고의 영적인 무지에 의해 단단히 갇혀 있으므로 일종의 초자연적인 권위가 없으면 어떤 메신저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메신저와 상승 호스트가 후원하는 자격을 갖춘 권위를 구축한다면 우리는 메신저와 상승 호스트가 후원하는 자격을 갖춘 권위를 구축한다면 에고는 즉시 이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이 단체가 유일하게 후원받는 단체이며 이 메신저가 오직 유일한 메신저라고 말하는 단체 문화를 형성하게 됩니다. 또 다른 공통적인 시나리오는 메신저를 통해 주어진 메시지의 특정한 형태의 단체가 너무 집중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 메신저를 통해서 살아있는 말씀이 전달되는 방식이야말로 말씀이 전달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 조직은 그런 다음 살아있는 말씀을 죽은 교리로 바꾸고 다른 가르침보다 우월하다고 세웁니다. 이제 다른 가르침과 비교해서 우월하다며 상대적으로 정의하는 이원성 게임의 희생물이 됩니다.
이것은 조직 구성원에게 우월감을 느끼게 하고 그들이 구원받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지만 개인적인 그리스도 의식을 증진하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마음에는 이원성 가치 판단과 비교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여정은 가르침을 넘어서 오직 진리의 영에게 이르는 도구로 가르침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한 에고 게임의 결과로 조직은 굳어지게 됩니다. 메신저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거나 굳어지게 되면 회원과 특히 지도자는 뱀의 유혹에 사로잡히게 되고 살아있는 말씀의 흐름이 끝납니다. 그들 조직은 어쨌든 살아있는 말씀을 가져오기 위한 마지막 조직이었고, 우리 상승 호스트가 이제 인류에게 말하는 상태를 무한정 중단했다고 합니다. 이 지도자는 이제 모든 새로운 메신저를 당연히 거짓으로 분류하고 회원이 자세히 살펴보지 못하게 하며 거부하라고 합니다. 그들은 종종 오래된 가르침에서 나온 선택적이고 왜곡된 인용을 사용하면서 거짓 메신저를 따르는 일에 대한 모든 위험 요소를 내놓습니다. 이 주장을 믿는 사람들은 자신의 분별력을 행사하기를 거절하는 에고의 유혹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분명히 거짓 메신저는 항상 있겠지만 모든 새로운 메신저를 봐야만 여러분의 분별력을 예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에고가 정의한 외부 기준이나 지구상에 있는 여러분 구루의 에고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내면적인 비전에 기반을 두고 거짓에서 진실과 분리할 수 있게 됩니다. 유일한 탈출구. 이 함정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 두 가지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 조직을 구축해야만 합니다. 알파 요구사항은 살아있는 말씀이 계속 전달될 수 있도록 상승 호스트와 연결이 끊어지지 않고 오염되지 않은 상태로 조직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오메가 요구사항은 회원과 지도자가 영성단체의 에고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예리한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에고가 에고 게임을 하지 못하게 하고 에고가 조직을 강경하게 만들거나 권력과 분열로 희생자를 만들지 못하게 확실히 막겠다고 결심해야 합니다. 그런 조직이 자신의 에고를 직면하고 자신의 결점을 제거하며 자신의 영적인 성장에 대한 불굴의 헌신으로 영적인 구도자를 끌어들일 수 있고 살아있는 말씀이 끊어지지 않게 흐름을 유지할 수 있다면 우리는 잠재적으로 열려있는 전통을 세울 수 있습니다. 이전에 많은 메신저를 통해서 그런 열린 연결이 구축되었지만 단지 에고 게임이 시작되기 전까지의 짧은 기간 동안만 열려 있었습니다. 우리 상승 호스트는 지금 더 높은 차원으로 나아갈 때라고 믿으며 그래서 바로 우리가 지금 여러분에게 에고와 영성단체의 함정에 대해 더 높고 직접적인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남은 것이 무엇일지는 이 시대의 영적인 구도자가 어떤 반응을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항상 가르침을 넘어서 그들의 가슴에 있는 진리의 영과 직접적인 경험에 도달하기 위해서 현재의 메신저들을 통해서 우리가 전한 가르침을 영적인 구도자들이 사용할까요? 그들 각자가 기꺼이 자신의 길에서 살아있는 말씀을 전하기 위한 열린 문이 될까요? 아니면 그들이 외부의 가르침이나 외부의 메신저에게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공개한 내용을 또 다른 닫힌 상자로 만들어서 죽은 영성단체의 쓰레기 더미에 올려놓을까요? 열린 문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는 것은 실로 끝이 없는 질문입니다. 여기에 핵심이 보입니까? 유일한 길은 개인의 그리스도 분별력입니다. 자동적이며 보장된 구원의 꿈을 만든 것은 에고입니다. 따라서 에고와 에고 게임에서 자동으로 자유롭게 될 수 있는 영성단체를 만들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영적인 구도자는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에고와 싸워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끊임없는 경계와 끊임없이 진리의 영에게 도달하는 일입니다. 어쨌든 이것은 개인적이고 내면의 경험으로만 일어날 수 있으며 경험을 공유해서 사람들의 개인적인 경험이 서로의 에고를 강화시킬 수는 있지만 절대로 제도화될 수는 없습니다. 진리의 특정한 표현에 결코 집착하지 마세요. 진리를 진리의 영에 대한 직접적이고
내면의 경험에 도달하기 위한 디딤돌로 사용하세요. 진리의 영은 생명의 강이고 가장 중요한 특징은 그것이 끊임없이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강이 사진을 찍으면 흐름을 멈춘 상태가 되어서 더 이상 강이 진정한 표현을 볼 수 없습니다. 절대로 정지된 틀에 안주하지 말고 항상 강 자체에 계속 도달하려고 노력하세요.